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은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앞서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성령께서 임의로 주신다고 그랬죠. 은사의 소유권자와 사용권자가 성령님이시란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또한 청직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쉽죠. 마찬가지로 더 유익한 은사, 더 영향력이 큰 은사를 가졌어도 누가 그 주인인 것을 착각하면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부리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파워가 아니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존재로서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해야 마땅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로, 임의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어울리게, 또 성령의 사역에 어울리게, 또 성령의 성품에 어울리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우월감이나 시기심 없이 타인의 은사를 대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은사가 협력하여 교회가 성숙해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참 다양하게 주신다고 했죠. 사람이 다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이 다양하고 또 이루어야 될 사명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면서 같이 사용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 했죠. 그것을 한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 사이의 유기체적 연대성,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소리, 이것과 같은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함과는 다릅니다. 내 은사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잘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번역할 때 탤런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선물, 기프트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는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개발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은사가 훨씬 더 향상되기도 하고요, 은사를 쓰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은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정말 중요한 자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 필요, 또 개인의 필요가 잘 보이죠.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겸손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요긴하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은사를 갖고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사 목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사의 총 목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는 일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나중에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가령 저는 원래는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전히 미흡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공부를 좋아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변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질색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 현장과 연구 현장을 잘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은사, 또 현재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은사,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은사를 개인에게만 주시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주신다고 했죠.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면 그 은사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셋째, 누구든 예외 없이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 간에는 우열이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또한 성령의 전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영이고 해방의 영이고 치유의 영이고 공의와 정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평화의 영도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만 그런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막강하고 그들이 우리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야, 저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자기만의 그 은사를 우리 자신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에 비해서 더 우월하지 않으니 우리 은사를 갖고서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봤죠. 왜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들으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안 나도 괜찮습니다. 원래 저도 잘 안 나서 지난주 설교를 좀 봤습니다. 내가 뭔 이야기 했지? 이렇게.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 귀한 은사지만 그냥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은사는 구해야 한다. 그죠?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주제로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은사가 다 성령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질적으로 우열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은사가 모든 곳에서 다 똑같은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고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병을 치료하는 아마 의사의 은사일 겁니다. 다른 모든 직원들도 없애서는 안 되는 귀한 분들이지만 병원에서는 주차를 담당하는 직원과 의사의 중요성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당에 발레 파킹을 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하는 은사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은사나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출판사에서도 책을 만드는 사람과 책을 포장하는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서 그때 더 귀히 쓰임받는 은사가 있고 덜 귀히 쓰임받는 은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어떤 은사가 지금은 더 중요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인정도 해줘야 되고 존중도 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은사가 운전하시는 분의 은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또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영적으로 잘 지도하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차별화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가 중요하니까 그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죠? 성도를 양육할 시간도 없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지만 그것도 날마다의 구제라고 그랬어요. 날마다의 구제. 날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구제하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했다. 그래서 따로 그 일을 담당할 일꾼들을 세우고 자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나누어 맡긴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장인 아론의 조언을 듣고 자기가 하던 일을 천부장, 백부장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고 지금 자기를 어디에 보냈고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좋아하는 일을 절제하고 또 잘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 그 일을 참으면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좋아하는 일만 평생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더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가 사장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가 뭉툭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유명한 브랜드의 칼이고 장인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녹이 쓴 채 방치되었다면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더 신비하고 더 신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예배할 때도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과시했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 소리를 처음에는 기이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것이 소음이 되어서 예배가 방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사만 신령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도 신령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더 대접받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자기 말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처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그랬어요. 여기 예언의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여럿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방언도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지만 그것은 방언하는 그 사람에게 좋을 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역해 주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방언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는 금하고 있어요. 방언을 가진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같이 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하고 요긴한 은사, 더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어떤 종류의 은사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은사.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러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되 사람이 안 드러나고 성령께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색내지 않을 수 있고 헌상을 하고도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해야 하듯이 봉사를 하고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소중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목양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도자 스스로 그 권위를 주장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엘리트주의, 성직주의를 만들어내서 큰 부작용을 낳았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향 평준화의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다. 그래서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것이 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은사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 덜 중요하게 만든, 그것이요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신에게도 그 책임의 그 중요함, 막중함,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권위, 자리에 대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우리 긴장을 놓지 않게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요, 좋은 지휘관 한 사람 나오는데 참 오래 걸리죠.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 21억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습니다. 좋은 목회자 한 사람 나오는데도 참 시간과 돈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은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은사가 원숙한 은사가 되고 그 사람에 있는 안에 있는 다른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려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많은 격려와 지지 또 비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제가 얼마나 어수룩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모자라지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같이 하시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담임을 하신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늘 일도 부탁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질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 추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자칫 영매로 알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앞날을 잘 마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 바로 김건희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5번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딱 하나씩만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 생기기도 한다고 했죠. 한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교인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선교적 존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병필 집사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회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야 아이들 돌볼 수 있죠. 우리 목수를 하는 임정빈 장로님도 그래요. 목수가요 망치질, 톱질 하나 잘한다고 목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은 이제 목조주택인데 그 집을 짓는 거 보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뭘 앞에 해야 되고 뭘 뒤에 해야 되는지 그 순서도 잘 아시는 것 같고 참 기가 막힙니다. 뭐 대충 쑥쑥 자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작품이 나와 있어요. 미켈란젤로도요 큰 돌덩이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천사가 이렇게 보인대요. 돌을 깨서 조각하는 재주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회화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우리 아시죠?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같은 위대한 천장화도 그린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죠. 목회도 종합예술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분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전문가나 심지어 장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다중적인 은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은사들이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제3의 은사를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어떤 일을 내다보면서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사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개발시키는 것.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당신의 은사는 이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은사를 발견해주고 기회도 주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얼마나 한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선 자기의 그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쓰는지, 얼마나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있는 은사들이 드러나기도 하시고 또 잘 연결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 5년 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참 격려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것 아닌 것에도 그는 참 감탄을 잘합니다. 아,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너무 잘하니까 꼭 다 구라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해요. 참 잘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참 잘한다. 참 겁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고 의욕이 생기게도 해주고 내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도 해주고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과장된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또 힘이 되고 또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빌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었고요. 동시에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 어때요? 처음에는 고기 잡는 은사, 이렇게 또 세리, 여러 가지 다른 직장에서 하는 은사를 갖고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은사도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가가 되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 문필가가 되기도 하고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는 그 타고난 사랑의 사람은 아닙니다. 형제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 사마리아에 즉시 불을 내려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도 욱하기를 잘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참 욱을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가장 오래까지 가장 인내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6번째, 은사는 구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은사 말고도 다른 은사가 또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또 사도의 말씀을 우리 다시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은사 고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신자들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과 무관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 방언을 구하는 제 기도에는 제가 많이 기도해봤어요. 저도 한 방언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학부 때요. 그 예수전도단 친구들 있죠. 옆에 예수전도단 친구들이 같이 막 기도했는데 저는 안 주고 이 친구들은 줬어요. 처음에 그 좀 삐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냐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없는 은사를 또 저한테는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4장 13절에서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 하신 말씀 나옵니다. 통변의 은사가 지금 없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 좀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좀 하나님 좀 만지면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은사를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가 없기는 한데 가끔 낫기도 해요. 성공률이 워낙 낮아서 꼭꼭 낫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공한 적은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마땅히 기도하죠. 제가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지만 은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제 직업 자체가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책을 만들고 또 이 땅에 좋은 설교가들을 계속 찾으면서 연구하고 또 후배 목회자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보면 목사님들이 다른 은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은사가 너무 중요한데 본인이 그만큼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덜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또 글을 잘 써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는 은사도 사역자들은 구해야 됩니다. 또 더 잘 경청하는 은사, 오래 참는 은사도 구해야 되고요. 목회자가 되려면 그 섬기는 은사를 참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는 은사도 구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은사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단지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예술이 되도록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함. 그죠?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죠?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내 힘이 미력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저는 그래요. 목회하면서 조금만 내가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조금만 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도왔을 텐데 그래요. 이번 MBC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지 않고 12구 참사 그렇게 이태원이라는 한 지역이 또 이렇게 낙인이 될까봐 그렇게 명칭을 좀 새로 고쳐서 부르겠다고 그렇게 참 지혜롭게 이야기했던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여기 우리 경찰도 계시는데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경찰들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 파악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좀 내다보면서 일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매뉴얼이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는지, 그렇죠? 왜 이렇게 좀 유연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막 비난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아닌데 혹시 그런 여지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자치경찰 제도가 마련됐는데 자치경찰의 그 권한의 한계도 아직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분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막 만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한테 최대한 제가 여지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내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 보고 자기가 담임같이 행동하라고, 담임같이 결정하고 담임같이 개입하고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대신 했다고 야단 안 칠 테니까 신방 필요하면 신방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좀 많이 얻어서 분립해서 나가려면 나가고, 좀 그렇게 해서 목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회 윤리 도덕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좋은 마음이면, 그죠? 최대한 성도들한테 좋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면 할 수 있는 역량, 시간 잘 활용해서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정 은사보다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자질.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 모실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작은 은사라도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엄청 똑똑한데도 그 은사를 잘 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진짜 은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필요한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을 때 한가락하던 그 은사만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계신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없었던 은사,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 섬기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것들을 막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은퇴해서 삶을 정리하시는 무렵에 필요한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은사가 필요하냐면 설교를 좀 짧게 그러나 감동적으로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간 변하시려면 그런 은사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변함이 없는 거 보니까. 은사를 어떤 원리로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같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심해지고 조현병에 가까워지면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환청이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게 가능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해요? 헤아려 분별하여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해요. 요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누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영도 성령의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죠. 그렇죠? 대충 하면 안 속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가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가 참 은사인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지,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쓰는지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나게 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좀 잘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의 지체라는 비유를 써서 모든 은사 성령께서 주셨고 각각 귀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하셔요.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두 가지죠. 큰 은사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앞으로 있을 13장과 14장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14장은 아까 얘기했던 더 큰 은사 뭡니까? 예언하는 은사 나왔죠. 13장은 더 좋은 길,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길.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13장입니다.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은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연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써야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능을 주셔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찬가가 아닙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방언, 예언,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이것도 다 은사입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없는 은사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은사도 크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큰 은사도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은사는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임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에 적합한 직임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누구는 장로, 목사, 교사, 선교사, 선지자, 복음 전환자로 정해 주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임들을 주셨어요. 그 직임들을 성령의 은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직임들이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그렇게 주셨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비슷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음에 목사, 셰퍼드, 목자로 번역해야 됩니다.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각 직임들에 필요한 은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직임과 직책을 좀 구분합시다. 교회에게 주신 직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다음에 장로, 집사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후대에 이제 그 권사라는 것도 만들었지만 직책 안에는 보통 이직제, 이직분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집사,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죠. 근데 직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직임이지 직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장로였죠. 장로인데 장로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로서의 직임을 감당한 거죠. 장로이지만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죠. 장로로서 에반젤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장로로서 뭘 또 할 수 있어요? 교사 역할도 할 수 있죠. 장로로서 병 고치는 자 역할도 할 수 있죠. 집사로 뭣도 할 수 있어요. 집사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집사로 예언하는 자도 할 수 있죠. 집사로 방언하고 뭐 방언 통변하는 은사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직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는 재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사이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하는 자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능력 행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장로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이제 목사는 장로들만 할 수 있도록 정했죠. 그것을 교무장로 그렇게 부른다. 저는 장로예요, 장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목사는 직임이고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장로로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서 목사가 마치 장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IPC에서는 그것을 교무장로, 목사장로죠. 목사장로와 치리장로를 다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도 치리장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저희 IPC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임이나 직책을 맡길 때는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살피고 또 교회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신학교 간다, 선교사 된다 했을 때 반드시 교회가 그것을 허락을 해야 돼요. 점검하고. 요즘 너무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연말에 4명 장로님들 뽑으실 건데 저희가 당회에서 후보를 정하고 중직자 회의에서 피택을 하고 이제 교인총회에서 인준받는 그런 과정으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일에 적합한지를 그래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기 투표가 될 수가 있고 인상적인 것으로 이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분들에게 투표권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그런 직임을 세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제사장적 사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은사는 성도들이 이 경지에 이르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은사와 제 은사가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요, 어린아이처럼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 직장에서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활동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한국 교회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만들었잖아요.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직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란다. 작은 예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를 만드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헌상의 삶, 청지기의 삶을 올 한 해 살아왔는지, 어떤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지 좀 살펴보는 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은사를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시다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김교신 선생님 따님 뵀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셨는가 봅니다, 이렇게 한 말 들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뒷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냉수 마찰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잘 안 보이니까 발로 밤을 찾아서 까서 내려왔다. 성소조선 만들기 위해서 밤잠을 아꼈죠. 양정고등학교 박물 선생님으로, 농구부와 육상부 코치로, 무교회 운동의 리더로, 성소조선의 편집장으로 참 부지런히 사시다가 함흥 질소 비료 공장에서 15,000명의 조선 노무자들을 살피다가 그 전염병 환자들 돌보다가 자기도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4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진 은사를 아낌없이 다 쓰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은사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들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분명히 작은 교회지만 세상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사 이제 잘 알아보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또 주의 일에 참여하여 이 은사 사장되지 않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인생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불러서 살리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